매주 금요일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6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윗왕과 법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오벳에돔과 법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입니다. 법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고,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함 가운데서도 성막이 성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법궤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법궤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먼저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법궤부터 모셔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법궤를 모셔오기 위하여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레를 만들어 특별히 선택된 소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선택된 3만은 법궤를 실은 수레에 앞뒤어서 악기들을 연주하며 찬양하였으니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전 이스라엘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두 사람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법궤를 70년 동안 보관하였던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군사 3만이 동원되어 악기가 연주되는 가운데 법궤에 가장 가까이서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끄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의 앞마당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했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잘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소들이 뛰면서 수레가 흔들렸고, 수레 위에 실려있는 법궤가 넘어지려고 했자 우사가 법궤에 넘어짐을 붙들게 되었고, 웬일인지 법궤에 손을 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법궤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도 죽을까 하여 법궤 곁에서 한 사람씩 떠나갔습니다. 법궤의 영광도 알지만, 법궤의 거룩도 알지만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마저도 결국 법궤를 포기하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소가 뛰었던 곳 바로 앞에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진 법궤는 석 달 동안 있어지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벳에돔이 단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시는 가운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사의 사고 앞에 누구도 법궤를 모시려 하지 않는 가운데 그 법궤가 우연찮게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지게 되었는데, 단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이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법궤는 오벳에돔이 모셨는데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오베데돔이 단 석 달 만에 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베데돔이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좀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중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했습니다. 오베데돔을 가드 사람이라 했는데, 여기 가드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분배되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단 지파 지경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 가드 림몬을 가리킵니다.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바로 그 단지파 경내에 있는 가드 림몬에서 출생하여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에 속한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을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으로 보는 성경적 근거를 성경 공부하듯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으로 가서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자 성전 건축을 준비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성전이 건축되면 섬기게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여 각자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절을 볼까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보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계수된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은 이제 각자에게 한 사명을 맡기니 4절 5절입니다.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3장 전체에서는 레위 지파 각 자손들로 하여금 너는 어떤 사명을 맡아라, 너희는 어떤 사명을 맡아라, 이렇게 해서 잘 맡기게 되었고, 역대상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을 계수하게 되고, 25장에서는 찬송을 맡은 레위인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명을 맡기면서 그 소명이 어떤 소명이었는가를 역대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고라의 후손들을 기록했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 볼까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만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하는데, 바로 고라 사람들이 이제 역대상 26장에서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데, 당시 문지기는 오늘 나왔던 수문장처럼 이런 문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꼭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임들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고라의 후손들을, 여기까지 지금 본 이유는 뭐냐면 고라의 후손들을 레위 지파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역대상 26장 4절을 보면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이렇게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에서 26장 1절에서 고라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중에 4절에 오베데돔의 가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의 후손임을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자손이었다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된다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살 가운데 보여지는 오베데돔의 조상들, 그 조상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했는데,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을 건축하여 이렇게 이제 성전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 오벳 에돔의 조상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 당을 짓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무엇을 우선 정리를 하느냐면, 오벳 에돔의 조상 고라는 레위의 아들들인 고핫의 증손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벳 에돔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의 자손으로 고라의 후손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고핫의 후손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벳 에돔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데 왜 레위 지파 공동체를 떠나 우사가 죽었던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 단지파 경내에서 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한 절만 읽었지만 광야 생활 중에 오벳 에돔의 할아버지로 가면 아픈 역사가 있었으니 바로 고라의 반역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있어진 반역입니다. 성막이 세워지면서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계열이 구별되었고, 그 안에서 어떤 이제 각자의 직임이 맡겨지는 가운데 그 반역을 어떻게 일으켰는가?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당을 지었는데 여기에 너도 나도 맞아, 고라 네 말이 맞아 하고 함께 당을 지어 뭉친 사람이 당시 250명의 리더들이 뭉친 것입니다. 60만 명 중에. 자, 그들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당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도 레위지파예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욕심이 들어왔죠. 이들이 당을 지었던 목적에 대해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알게 된 모세가 저들에게 했던 말이 민수기 16장 3절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니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걸어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높여.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라와 250명이 레위지파로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도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가? 왜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되는가? 우리도 직접 집리하겠다. 그러면서 향을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당을 지어 대적하는 저들 앞에서 모세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게 민수기서 16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도 구별되었어. 제사장만 구별된 게 아니야.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하나님께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어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해서 안타까움을 호소해요. 왜 제사장 직분을 욕심을 내느냐? 왜 당을 지었느냐? 문제는 모세가 좀 책망하면 아멘 하고 좀 들어주면 좋지만 이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마귀가 사로잡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자신을 내놓지 않아요. 저들은 권면을 듣지 않았고 결국에 땅이 갈라진다. 당을 짓는데 앞장섰던 고라의 후손들이 지진과 함께 땅이 갈라지는데 땅속에 묻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탐내어 고라와 함께 당을 지어 향을 피웠던 250명이 그 향로에서 나온 불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지면 이 거룩한 심판 앞에 온 백성들이 회중이 상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야 했는데 저들은 인간적으로 불평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는 묘하게 어느 순간 되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원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때로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리고 누가 약자인가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래요. 아무리 잘못했지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누군가를 편들어주면서 굉장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저들이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250명이 죽어갔을 때 그 250명의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문제 삼으니 16장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죽었다는 거. 저들이 제사장 직분을 욕심낸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진노하셨고
당시에 코로나19 연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지게 되면서 앞장서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사람들,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은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부탁을 드립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떠서 앞으로 누구 죽이는 일에, 아프게 하는 일에, 상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도 때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고 은혜이지, 끝까지 나는 한번 정한 바 되었으니 하고 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자기 자신의 조절 능력을 상실한 채 스스로 멸망의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바로 한 장 넘겨 민수기 17장에서 바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제사장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누구도 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세워 광야 행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히 서게는 되었지만 이 상처의 여운이 남게 되었으니 당시 고라가 당을 짓는데 앞장섬으로 10,000명이 넘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 이 상처 가운데 그만 남겨진 고라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지만 직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레위 지파 공동체에서 조금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성전 운반, 성전 성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고앗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후손들이 조금은 떨어져 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이유였다, 이 말인데, 설교하는 나도 헷갈리니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이요? 시방 그냥 오베데돔 고앗 자손이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버리면 되는데 뭘 그렇게 주절주절 설명을 하냐? 죄송합니다. 자, 오베데돔이 고앗 자손임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임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성전의 성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성물을 어깨에 메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고앗 후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가굿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은 성물 운반의 사명을 받고 성물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늘 소명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칠판을 쓰면서 아하 이래서 성경이 고리가 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베데돔이 고앗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성물을 섬기는 직임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이스라엘 레위 공동체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단지파의 경내에 가드 사람으로 불리우며 살고 있었지만 그는 고앗 자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단락으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 석 달을 섬겨서 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는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웃사의 가정은 법궤를 70년이나 모시고도 복이 되지 못한 가운데 죽임을 당했는데 오베데돔은 단 석 달을 모시고 복을 받았으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베데돔은 고앗 자손으로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늘 교육받은 유대인, 레위인으로서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알고 모시고 섬겼고 예배했다며 아비나답의 아들들 그 웃사와 아요 집안은 70년을 보셨지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르고 법궤와 함께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던 오베데돔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저 이방신 섬기듯이 살아가던 웃사와 아요 집안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라 사건 이후에 오베데돔의 조상들이 레위 지파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직임에서 멀어진 가운데 가드 사람으로 불리우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베데돔과 그 조상들에게 바램 중에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 고앗의 자손들로서 다시 성막 성전을 섬기는 직임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 안에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고앗 자손은 평생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의 직임, 선교사의 직임을 받은 바 다른 일을 해도 우선은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본연의 직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앗 자손은 어디에 있든지 법궤가 있든지 없든지 조상으로부터 배운 것을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해요. 어떤 교육을? 법궤는 어떻게 어깨에 매는 거란다. 물두멍은 어떻게 모시는 거란다. 번제단은 어떻게 모시는 거란다. 이걸 법궤가 있든지 없든지 다 일상 이걸 배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탈무드를 그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부모에게 들었던 것을 전수해 주는 것처럼 법궤가 있든지 없든지 70년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고앗 자손은 법궤가 혹시 모셔지게 되거든. 너는 그 법궤를 어떻게 모셔라? 이렇게 모셔라, 이렇게 모셔라. 교육을 받고 자식으로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성장했으니 오베데돔은 법궤를 한 번도 모셔보지 못했지만 법궤를 가장 잘 보실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준비되어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모셔지게 되었고 석 달 동안
법궤를 수십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사모했던 만큼이나 법궤가 우리 집에 모셔지게 되어서 그 법궤를 섬기는 일에 모든 걸 다 하면서 석 달 동안 섬기면서, 왜 조금 있다가 보면 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강조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조상적부터 늘 법궤를 모시게 되면 이렇게 모시라 늘 교육을 받았기에 꿈에도 소원이 법궤 옆에 가서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니 최고의 감격 가운데 모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법궤를 섬겨서 복을 받았다고 말할 때 석 달의 배이지만 아니에요.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은 석 달이 아니에요. 그 석 달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 조상적 제대로 준비했고 사모하는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모함이 있어 보셨어요? 저는 사할린에 가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을 봤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더불어 교회에 핍박이 있자 저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여자 집사가 그곳이 어디이든 나 홀로라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가리라 하고 정처 없이 배를 타고 사할린으로 간 거예요. 사할린으로 가서 혼자 예배는 드리지만, 자유롭게 예배는 드릴 수 있었지만 혼자 예배하니 평생에 배가 고팠어요. 그러는 중에 꿈에도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예배드리고 싶고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 한 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중에 러시아에 보냄을 받아 러시아에서 어디에서 사명을 감당할까 하고 온 러시아를 몇 달 동안 다니는 중에 사할린에 정착하게 된 천병기 선교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말이 통하는 사람을 보니 고려인들이었어요. 그 천병기 선교사가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 없냐, 예배 드리는 사람 없냐 하니까 누군가가 소개하기를 저기 가면 아주머니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혼자 예배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목사를 30년 만에 만나서 30년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선교사님 목사님을 이 사할린에 보내주셨다고 엉엉 울면서 이 사할린 바닥에 복음을 심어주소서 해서 그 천병기 선교사가 그 사할린의 교회를 30몇 개 세우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사할린 사역을 잠깐 보고 했던 바입니다. 중요한 건 옷사는 석 달을 섬기려고 법궤를 섬긴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섬기려고 석 달을 섬기다 복을 받은 것이지 석 달을 계산하고 섬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생의 소망이었어요.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진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석달. 그렇다면 안타까운 사람은 죽은 사람 우사이죠. 자기 집에 70년을 모시고 있었는데 복이 되지 못하고 화를 입은 근본적 이유가 있죠. 지난주에 넘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아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사의 잘못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6장 7절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했는데, 이 진노는 당시 법궤를 만진 사건만이 아니라 법궤를 만지는 그의 중심을 보았고 그의 과거를 함께 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법궤를 만졌던 우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한 집안에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법궤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를 들면 가구로 하면 사람이 들어서 옮기기 힘들 정도로 가로가 예를 들면 2m, 세로가 몇 메타, 이렇게 법궤입니다. 이것이 법궤요 언약궤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70년 동안 그 법궤가 집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한 번도 만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사할 때, 어쩌면 방 정리할 때, 청소할 때 법궤를 이리 밀고 저리 밀고도 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70년 동안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그 집에서 법궤는 천덕꾸러기 여김을 받은 거죠. 경외함이 없었던 거죠. 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있자니 부담이 되고, 이걸 70년 동안. 그리고 그 70년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법궤 넘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우사에게 그 잘못함으로 진노하신 거죠. 자,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70년이면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법궤가 우리 집에 모셔졌듯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내 하나님은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할 뿐이고 가장 귀하게 예배 받아야 할 뿐이지, 그 법궤를 버리지도 못하고 모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처럼 마치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가 떨어져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천덕꾸러기로 여깁니다. 안 믿을 수도 없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없고 모시자니 불편하고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그 하나님을 집에 모시고 어느 날 돈 좀 벌겠다고, 어느 날 즐기겠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천덕꾸러기가 된다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차마 잠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듯,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히 여김을 원하십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안에서 사명이 천덕꾸러기가 되고, 왜 목사가 되어갔고, 왜 선교사가 되어갔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받은 직임도 불편해지고 교회도 불편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사와 아비나답을 비교하면서, 아니 우사와 오베데돔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불편하고 없애버릴 수도 없고 어디 떠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여긴다면 길고 긴 날 기다려주죠.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왜 소가 뛰었는가를 볼까요? 통일왕국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벗겨 보시는 일을 하면서 어깨에 베지 않고 수레로 끌고 가는데 그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펄쩍펄쩍 뛰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냥 소가 뛴 게 아니에요. 소가 이 낙원의 타작마당 전에서 뛸 수도 있고 지나가서 뛸 수도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 가운데 뛴 거예요. 누구의 집 앞에서? 오베데돔 앞에서 뛴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소가 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뛰었다고. 70년 동안 천적꾸러기 여김을 받았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수레에 끌려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앞으로도 저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하나님이 발쩍발쩍 뛴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베데돔아, 이 법궤를 모셔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네가 모범을 보여다오, 이거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아이고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여김을 받다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리고 눈을 감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가기만 같이 때로는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순간순간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게 되니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뛴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신실한 오베데돔의 집안, 성전 지킴에서 레위지파 계통에서 멀어진 가운데 중지를 들고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집 앞에서 뛴 거예요. 뛴 거.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 이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이루는 이용의 대상이 되면 안 돼. 그 어떻게 화려하게 꾸며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소들이 뜬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뛰어 오베데돔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그 70년 동안 천덕꾸러기였던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조상 대대로 그 사모하던 그 집에서 마음껏 경배를 받은 거예요. 오늘도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애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참으로 섬길 것인가? 누가 나를 진정 예배할 것인가? 내가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듯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무엇보다도 오베데돔은
오벳은 종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의 마음으로 법궤를 모셨고 섬긴 거예요. 종의 마음. 그리고 석 달 동안 평생 종상 대대로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석 달 동안 예배한 거예요. 석 달을 예배하려고가 아니라 평생 이렇게 모셔도 소원이 없을 정도로 모시는데 석 달에 끝난 거예요. 평생을 모실 마음으로 그렇게 참 예배자로 준비된 자로서 섬길 때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낸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뛰시고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 잘 아시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우리 예수님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길에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가운데 채찍에 맞아 마지막 쓰러질 때 무릎이 탈골되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때, 그때 탁 무릎을 꿇어 무릎이 탈골되는 가운데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그 옆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줘. 시몬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억지로 졌기에 투덜댔을 거예요. 왜 내 앞에서 쓰러져서,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그러나 골고다 정상에서 예수님 핏방울을 맞으면서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며 평생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그는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나중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예수의 흔적 이야기를 늘 듣고 바울이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우연찮게 예수님이 쓰러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레네 사람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네가 내 십자가를 지라. 우리 예수님이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뛴 거예요. 모두가 예배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대강 살아가는 이때에 참 예배자를 보시며 기대하시며 그 앞에서 내가 찬양하며 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같이 뛰면서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오늘날 갈수록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여행 다니고 온갖 할 때에 하나님이 다 어느 날부터인가 천덕꾸러기가 되어간단 말이오. 겨우 흉내만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여라고 했던 사람들도 어느 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지 못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뛰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느 날, 아니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뛰면 아멘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나는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서 나를 좀 섬겨다오 펄짝펄짝 뛰는데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여행 가야 된다고, 휴가 가야 된다고, 나 즐겨야 된다고, 돈 좀 벌어야 된다고 말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영성도 상실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섬겨서 복을 받았는데 이제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준비된 자로서 간증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거룩한 상상을 좀 해보세요. 우사의 사건을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하고 갔던 다윗이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왕이여, 언약궤 무서워서 놓고 왔죠. 그랬지.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요, 석 달 만에 복을 받았대요. 뭐야? 욕심내고 뛰어온 게 바로 6장 12절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베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오베데돔을 만나고 기쁨으로 이제는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니, 이 짧게 지금 이 한 자리에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죠.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다윗은 오베데돔을 찾아가서 물었을 거예요. 오집사, 오장로, 어떻게 된 거야? 우사는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복을 받았어? 왕이여, 저는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아 자손입니다. 평생에 성물 보시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레위 공동체에서는 멀어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명까지도 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인 우리에게 언약궤는 어떻게 보셔야 하는지, 물두멍은 어떻게 보셔야 하는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궤가 내 앞에서 뛰었고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을 담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간증을 듣고 법궤는 절대로 수레에 끌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깨에 기쁨으로 매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는 간증을 듣고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자신이 복을 받은 이야기도 쭉 하면서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뭘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지났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아까 온 집에 왜 이렇게 이걸 강조했던 바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뭘까요? 먼저는 조상 대대로 덮고 있던 상처를 씻어내고 가문의 명예와 직임을 회복시킨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제사장들과 함께 이 오베데돔의 집안을 다시 레위지파 경내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함께해요. 광야에서 고라 사건 이후 직임에서 물러나 평생에 숨죽여 지켜가는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도 소명을 놓지 않고 내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오면 법궤가 모셔지면 물두멍이 모셔지면 어떻게 섬겨야 한다 하고 왔던 그 집, 법궤가 모셔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법궤가 모셔오는 가운데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찬양팀을 조직하게 할 때에 그 찬양팀에 오베데돔이 들어가요. 그 부분이 바로 역대상 16장
37절 38절이죠.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그 궤 앞에서 선교해야 돼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했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해서 성전 문지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엄청난 지기만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이 긴 시간 동안 공동체에서 버려졌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놓지 않고 사모하였던 그 집안이, 오베데돔 한 사람을 일어나야 아멘합시다, 가문이 회복되고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영광의 축복을 다 누리니 아멘합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가문이 바뀌는 거요, 가족이 복을 받는 거요. 아멘이죠. 귀한 거요, 귀한 거. 이거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따복따복 공부하면 눈이 반짝반짝 할 텐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 하품하는 것도 못 보고. 근데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이런 설교 한 번씩 듣는 것도 괜찮아. 근데 참 감동이죠. 오베데돔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크게 일단 한번 합시다. 여러분도 받으세요.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으니 2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줘.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0이면 에도만이라. 그 후손들과 더불어 다 그와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이 회복되고, 심지어는 저들이 다 용사가 되어 능력 있는 자가 되어 26장 6절에서 보면은 큰 용사가 되었다. 그래서 재력적으로도 권세로도 인정을 받는 가문이 확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나라로 가정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것이 바로 법궤를 석 달 모시고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고 그의 후손들이 받은 복이고, 아멘 크게 합시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더라고. 그냥 평생에 사모했던 법궤가 집에 들어올 때 오베데돔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되어지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공산 진영에서, 북한 땅에서 찬송 소리 한 번 못 내고 신음소리를 내며 예배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면, 행여 아비나답처럼 우사처럼 늘 하는 찬송, 늘 하는 기도라 하여 이것이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목사 설교하는 설교자도 귀하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귀하고, 이 안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여러분 모든 걸 귀하게 여기는 거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다 가벼워지고, 다 가벼워지면 나중에 하나님도 가벼워지면 복이 없어. 이제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좀 정리를 해볼까? 오베데돔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신 게 아니야. 준비된 가운데 섬기다 보니 복을 받았고, 석 달을 섬기려고 섬긴 게 아니라 영원히 나는 섬기는 자로 살려고 했더니 석 달 만에 복이 왔고,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보니 복이 왔고, 세상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재명아, 너라도 나를 진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모두가 기도하지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데, 나 너한테만은 천덕꾸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서 뛰면 십자가를 지라면 지고 이 마음으로 나는 드려줄 것이고, 내게 노래하는 직임을 맡기시고 이것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귀한가. 오베데돔은 왕에게 간증하는 축복을 누려 모두가 무너져 있을 때 정작 조상 대대로 이렇게 섬겨라, 법궤가 있으면 이렇게 모셔라 했던 것이 성전을 짓기 전에 뼈대를 이루게 될 줄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준비하셔요. 세상에 오베데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문이 회복되는, 가문의 명예가 그리고 직임이 회복되고, 다 그 멀어졌던 그들이 다시 레위 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본적 소명을 회복하게 되니 이것이 오베데돔의 감격이고 그 후손들의 감격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크게 아멘해요. 하나님은요 오늘 또 복 주시고 싶어 해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때로는 우리 앞에서 뛰어요. 가장 가난한 내 앞에서, 병든 내 앞에서 뛰어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처절한데 뛰어요. 누가 나를 예배할까? 누가 내 마음을 할까? 하나님이 코로나19 앞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하다가 처음에는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영상 앞에 예배도 천덕꾸러기가 돼요.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베데돔이 사모했고 갈망했던 그 영성을 우리 품으면서,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내 앞에서 뛰시옵소서. 오늘 내 앞에서 뛰시옵소서. 그래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이 밤에 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귀한 거요.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귀한 거요. 어떤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울어. 내 앞에서 울어. 너는 누구보다 은혜 입은 사람이야.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 결단하며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할지라 찬양할지라. 주는 복 주시는 분,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이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이 하나님의 원하신 바 되는 찬송이길 원합니다. 찬송합니다.